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천국은 마치, 똑같은 제목이지만 오늘은 2탑,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집주인은 천국과 같은데, 이 천국과 같은 이 집주인은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다. 다 오라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나가서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있기만 하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들어오라고 그러죠? 들어옴으로 인해서 무익한 인생, 아르고스한 인생이 어떻게 돼요? 유익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성경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완벽한 은혜, 완전한 은혜.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게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완벽한 은혜,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완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지만요, 이제 일이 끝나서 오후 6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받는데 어떻게 돼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줘요?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오면서 집주인과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주세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이거든요. 그런데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이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새벽 6시에 온 사람까지 눈이 번쩍 띄는 거죠.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은 혹시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지 않을까? 아마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집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주고 지갑을 딱 닫아버렸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침 6시에 와서 오늘 이 지금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 불평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운 그런 때압볕에서 자기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동일시에서 자기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그 불평이 당연한 불평으로 들리죠. 우리도 당연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차등해서 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여,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점심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문 닫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는데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우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내 뜻이래요. 내 뜻.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의도하신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오늘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깐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고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자였고 관원이었지만 젊은 청년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제가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에서 능통했으니까요. 율법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주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그거 못 팔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따를게요.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모든 거 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청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죠, 예수님? 과연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 제자들의 눈에도, 보통 유대인들의 눈에도 저 부자 관원 청년은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항상 정결하게 지내고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고정관념처럼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다시 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장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9장 말씀과 20장 말씀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요지는 뭔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무리 뭐 율법을 잘 지키든 돈이 많든 관원이든 그런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요소는 일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만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하면은 너네 구원받을 수 있어.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훨씬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불교 가면요, 막 사람들 뭐죠? 108 뭐예요? 108번 절하면서 막 이렇게 뭐 공양을 드리고,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막 몸을 이렇게 막 혹사시키면서 막 고행길을 걸어가면서 막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저렇게 시간과 정성과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가는데 저기에 구원이 있겠지. 우리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대가를 요구할 때, 그 대가를 우리가 충족시킬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할 게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그 공로를 의지할 때에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해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여러분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일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썼죠? 마태가 썼죠? 마태는 누구죠? 세리였어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관리하고 세금을 걷고,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로마에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런데 변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어쨌든 마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또 돈 문제잖아요. 그죠? 한 데나리오씩을 나눠주는 말씀을 하실 때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거기에 의문을 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요 어디 가면 뭐만 보일까요? 어디 길 가다가 뭐가 눈에 잘 띄죠? 저는 교회가 눈에 잘 띄죠. 교회가. 그죠? 저 교회 뭐지? 교회가 눈에 잘 띄어요. 그죠? 제 아내는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어디 가면은 애들 가르치는 그런 뭐 그런 거 보이면 이렇게 저기 뭐야? 우리는 다 어딘가 관심을 갖는 거에 우리의 시선이 잘 가잖아요. 그죠?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면 거기에 또 시선이 가게 되고 그러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이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의 관심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주의를 끌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품삯을 준다? 주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의문과 함께 오늘 답을 이 말씀에 적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저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나요? 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따질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주님이 만약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왜 저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그러면 주님 정말로 저기 저 서고에 가서 장부를 이만한 걸 꺼내 오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야, 너 한번 오늘 나랑 계산을 해볼래? 예? 그래서 매일 하루 분초 단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와 같이 계수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예?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라고 하루 품삯 가지고 따졌던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그거를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하루 품삯 가지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일 그럴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벌써 세상으로 돌아가도 수백 번 돌아갔을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너무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고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그 처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어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구원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 누구의 희생으로 된 것이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계획이고 그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예요? 오늘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중된 자는 누구죠? 나중된 자는 근데 먼저 된대요.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늦게 온 사람이죠.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나중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포도원 문 닫기 전에 온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된대요.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온 사람이 누구죠? 아침 일찍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은 나중된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법칙,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새벽 6시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불평으로 점철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나는 5시에 왔어.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일 먼저 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먼저 온 자인가 나중 온 자인가?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 된 자입니까? 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니까 먼저 온 자라.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예? 나는 믿은 지 이제 몇 년 안 됐으니까 나는 나중 된 자. 그게 아니죠. 먼저 온 자냐 나중 된 자냐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중 된 자냐 먼저 된 자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을 우리는 이해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고백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사역을 시작하고 초창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고백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에서 성도로 그냥 내려왔어요. 그죠?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사도였는데 이제 그냥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예요. 성도 중에 나는 그 중에서도 작은 자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 죽을 시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는 자꾸만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분 시험 들었대 뭐 이런 얘기들 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만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했는데 내가 이런 고행길을 걸어갔는데 주를 위해서 걸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서고에 그냥 셀 수도 없는 페이지에 은혜를 적어 놓으신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마음에 섭섭함이 들고 마음에 왠지 모르는 그런 허전함이 들고 그러면 그 틈바구니를 끼어들고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죠. 아마 여러분 다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틀릴 거예요. 그죠? 지난 상반기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나는 자격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이거 인정해 주실 만하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너무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로서 날마다 먼저 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구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 감사절을 통해서 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